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결혼에 관한 비유를 아주 여러 번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결혼에 관한 다양한 비유와 이야기들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가장 잘 효과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부르신 찬송가 175장에도 보시면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라고 찬송 부르셨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랑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만나실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예, 자신이 없는 분들도 이제 자신 있게 준비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어떻게 해야 잘 준비하고 정말 등불을 켜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까 하는 것을 오늘 같이 배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이 혼인잔치에 관해서 또 결혼에 관한 비유로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사람들에게 100년, 200년 혹은 2000년 전의 사람들에게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일생일대에 자기 자신의 결혼은 누구에게나 최고의 이벤트가 되겠지만, 그러나 어떤 가정에도 어떤 마을에도 어떤 인생에도 과거에는 결혼잔치만큼 즐겁고 재밌고 풍성한 음식을 먹는 그런 일은 평소에 전혀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해주는 엔터테인먼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텔레비전을 보실 수도 있고 여행을 가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영화 관람을 하신다든지 프로스포츠가 발달해서 스포츠 구경을 하기 위해서 어디도 갈 수 있고요. 게다가 요즘에는 또 사방에 또 맛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느 때라도 맛있는 거를 드시고 싶으시면 맛집을 찾아갈 수 있고, 재미있는 구경거리, 볼거리를 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람이나 엔터테인먼트가 많이 있고 여행도 쉽기 때문에 요즘에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본인 당사자들을 제외하고는 엄청나게 아주 드물거나 신기하거나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과거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컴퓨터가 있었습니까? 여행을 마음껏 다닐 수 있었습니까? 2000년 전에 맛집 투어 다니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프로 스포츠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관람하거나 영화 구경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온통 우리의 삶은 그냥 일상 속에서 일하고 사는 굉장히 단조로운 삶이었어요. 우리가 입는 옷이라든지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일상 속에서 굉장히 심플하고 단조로운 삶을 사는데, 만일에 어느 한 가정에 결혼 예식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한 번도 입어보지 않았던 가장 화려하고 멋진 옷을 신랑과 신부에게 입혀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들에게도 기쁨이지만 그걸 바라보는 가족과 온 동네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결혼식, 미국 결혼식을 잘 아시겠지만 초대받은 사람들만 주로 갑니다. 점점 규모가 줄어들고 초대받지 않은 결혼식에 찾아가는 것은 실례가 될 수도 있고, 아주 스몰 웨딩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결혼에 오시는 분들을 아주 극도로 축소하기도 하고, 코로나 기간에 그런 결혼식조차도 할 수 없는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과거에는 다릅니다. 친척들이 다 가는 것은 물론이고요, 친구들은 굳이 초대하지 않아도 결혼식 다 가는 건 물론이고요, 온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다 같이 그 집안의 결혼식을 축하해 주는 것은 그만큼 결혼식 말고는 재미를 볼 일이 없었어요. 구경할 일이 없었어요. 좋은 음식을 실컷 먹을 만한 일들이 전혀 없이 살다가 온 동네 잔치까지 하는 것이 그 결혼식이라는 하는 이벤트였다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예수님은 어떤 이유로 우리에게 이 결혼식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지를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시려고 신랑의 친구 되게 하셨다, 그런 본문 말씀을 같이 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5절의 말씀이 뜬금없이 딱 나타나면서 마치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제자들은 신랑의 친구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언뜻 비치기 시작하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직접적으로는 금식 논쟁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신 답변이었습니다. 주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은요, 어떤 외면적인 종교 행위를 굉장히 자랑으로 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에 규정된 대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겼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규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만 금식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나는 2번도 금식한다 그러면서 되게 뻐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금식하는 것을 좀 티를 내고 자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니까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와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공격하니까 주님이 그 상황에서 딱 대답하는 것이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이 결혼 잔치에 있으면서 기뻐해야지, 그런 기뻐해야 될 때도 기쁨을 나타내지 않는 것은 틀렸다라고 대답하신 이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그 신랑을 잠깐 뺏길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잠깐 뺏겼죠.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뺏겼고, 또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잠깐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을 뺏길 때는 잠깐 오겠지만, 그러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결국은 우리들에게 기쁨의 이유가 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기쁨이 있으십니까? 왜 기쁘세요? 그렇죠. 정답을 먼저 말해버리시면 재미가 없는데, 갈보리 믿음교회 올 수 있는 것도 기쁘고,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기쁘고, 과거에는 교회에 오면 맛있는 식사도 주셔서 기뻤었지만, 우리의 모든 기쁨의 이유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유명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혼인잔치에서 베풀어 주셨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기 시작하시는데요, 어쩌면 예수님도 그 타이밍을 좀 어떻게 조절하거나 또 약간 그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신 면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서 봉사하고 계시던 그 혼인잔치 자리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대뜸 그렇게 부탁하시잖아요.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하니 좀 어떻게 해주시오, 그렇게 부탁하는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예식은요, 전통적으로 거의 일주일 걸렸다고 합니다. 요즘 결혼식은 굉장히 단순하죠. 미리 결혼식을 다 준비하고 또 오실 분들을 초청하면 우리가 딱 그 시간에 가서 1시간 동안 결혼 예식 참여하고 식사도 하고 다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못했던 과거에는 소식이 가는데도 오래 걸립니다. 요새는 편지 보내도 우표 붙은 편지가 다음날 바로 안 들어가서 답답해 하시잖아요. 2000년 전에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소식이 가는데도 시간 걸리고 오는데도 시간 걸리고, 정말 제 시간에 딱 도착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결혼잔치에 꼭 오셔야 될 분들은 하루 전에 올 수도 있고 이틀 전에 올 수도 있어요. 혹은 그 시간에 겨우 맞춰서 멀리서 왔는데 그럼 결혼식 봤다고 그냥 바로 또 도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미리 오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오신 분들로 시작해서 또 며칠 있다가 가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며칠 동안 결혼 예식하는 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나 얼마나 식사를 많이 준비했겠습니까? 또 손님이 계속 드시는 동안에 포도주도 얼마나 필요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 혼인잔치에 가서 부엌에서 주방에서 봉사하고 있었어요. 아마 한 동네 사람이거나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의 결혼식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부잣집의 결혼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부잣집의 결혼식 같으면 포도주가 모자랄 일이 없겠죠. 충분한 음식 다 준비해 놓고 얼마든지 일주일 동안 온 동네 사람 다 먹였을 텐데 이 포도주가 부족한 거 보니까 좀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다. 가나 혼인잔치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요, 어느 순간에 어떤 결핍을 다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정말 금수저 물고 나와서 정말 죽을 때까지 하나도 부족함 없이 살아간다고 큰소리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살다 보면 돈이 부족할 때도 있고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때로는 정말 건강이 나빠질 때도 있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결혼한 가정의 행복이 조금 바닥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항상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좀 식어지고 좀 뒤로 후퇴하는 것 같아 보이는 인생의 고갈과 또 부족함을, 결핍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살 때 굉장히 외로움도 느끼고요, 때로는 내 인생에 참 자신감이 사라진다는 것도 느낍니다. 아마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면서 나는 옛날에 안 그랬는데 요새는 좀 이렇게 내가 자신감이 부족할까, 뭘 하려고 해도 좀 옛날 같으면 확 덤빌 수도 있고 시도할 수도 있고 저지를 수도 있는데 이제는 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이 자신감이 내려가고 행복감이 내려가고 어떤 신앙이 좀 침체된 것 같고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결핍된 일들 때문에 기쁨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시는 상황에 있으시다면 가나 혼인 잔치 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명하시고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맹물을 떠다가 손 닦는 항아리에 채우라고 그러셨고, 그 손 닦는 물을 채운 항아리에 물을 퍼다가 포도주인 것처럼 먹이라고 하셨는데 모든 하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참 하인들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자기네가 갖다가 물을 채워놓고 자기네가 그것을 포도주인 것처럼 갖다 먹이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내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채울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다 일어나게 될 주님의 권세와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의 결핍이 채워지고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 잔치자리에는 사라질 것 같아 보였던 기쁨이 다시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국의 백성들은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서 기쁨으로 참여하는 정결한 백성들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초청하신 잔치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라고 하면은 기다렸다는 뜻이 가는 분도 있고요, 오라고 해도 안 오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벌써 택함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다 초청을 받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 선택받은 백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시려고 천국 잔치에 초청하셨는데 그 천국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 가기를 싫어하고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천국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고 하신 천국 잔치에도 그거 말고 딴 데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인지 아닌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신 천국 잔치에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인정하시면서 기쁘게 그 초청에 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시면요, 천국 잔치에 임금님의 아들의 혼인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절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나는 소를 샀는데 이 소를 좀 일을 시켜봐야 되겠으니 못 가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는 땅을 샀는데 이 땅에서 농사도 짓고 좀 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빠서 못 가겠다는 사람도 있고요, 나는 장가 갔는데 지금 내가 신혼 살림이고 내가 결혼 재미를 맛봐야 되기 때문에 당신 혼인잔치에 나는 못 가겠소, 그렇게 거절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절들은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틀린 게 하나도 없는 이유입니다.
소를 샀는데 자기 소 일 시켜보는 게 뭐 잘못입니까? 해야죠. 땅을 사셨는데 그 땅에서 농사를 짓거나 혹은 부동산이 생겼는데 그 부동산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건 하나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나도 결혼했으니 내 결혼 생활에서 소소한 기쁨과 행복을 맛보겠다고 하는 거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잘못된 게 뭔지 아십니까? 임금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천국의 기쁨과 소망보다도,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결혼 예식에 참여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 세상적인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만을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 열심히 하시는 거 잘못된 거 없습니다. 사업 열심히 하시는 거 잘못된 거 없습니다. 내 가족과 식구들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거 신앙인들이 해야 되는 것이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다 하면서도 더 소중하고 더 큰 기쁨으로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더 높은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야만 하는데, 그것은 제쳐놓고 그것은 거절하고 거기에 안 가는 핑계로서 다른 일들을 하는 것으로서 나 자신을 방어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과연 그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또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이미 약속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천국 잔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초대장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한 사람들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든 선지자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만, 소를 샀기 때문에, 땅을 샀기 때문에, 장가 갔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잔치 자리에 거절하고 안 가는 사람들은 밖에서 쫓겨나서 슬피 울면서 이를 박박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분명 경고하고 계시고요. 유대인들이 들어가지 않은 그 구원의 잔치 자리에는 동서남북으로부터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천국 잔치에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반드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꼭 들어가고 하나님의 초대에 기쁨으로 응하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과 영광보다도 하늘나라의 영광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들은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정결한 신부와 같이 영원한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 썼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편지 썼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신랑 예수님과 결혼하셔야 될 정결한 처녀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그런 관계 맺게 될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비유로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제가 결혼에 관한 다양한 말씀을 드렸지만요, 앞에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결혼에 대한 비유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그런 비유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9장 15절에서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친구라고 그랬어요. 결혼식에 친구들이 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 또 본문 말씀해 보시면 결혼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이라고 그랬어요. 초대받은 손님도 결혼 잔치에 가야 됩니다. 하지만 친구도 아니고 손님도 아닌데 결혼식에 꼭 가셔야 될 분은 누굴까요? 주인공이죠. 신랑 신부는 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로서 결혼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최고겠습니까?
결혼잔치에 친구로서 가는 것도 기쁘고 손님으로 초대받는 것도 기쁘지만 그 결혼잔치가 바로 나의 결혼잔치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 천국의 잔치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나 젊은이들의 결혼 예식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주례도 하고 축하도 해주고 축복해 주는 것이 정말 그 결혼식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결혼식에서 누가 제일 행복하고 누가 제일 기쁠까 생각해 보면 역시 신부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신부는 일생 동안에 가장 최고의 날이잖아요. 평소에 드레스 입고 다니시는 분 있으세요? 웨딩 드레스. 그날 말고는 안 입는다고요. 평소에 결혼식 날만큼 그렇게 화려하게 화장도 하시고 꾸미기도 하시고 뭐 얼마나 그냥 귀걸이에 뭐 목걸이에 게다가 막 왕관까지 쓰시고 일평생 신부에게 있어서는요 결혼식 날만큼 최고의 정말 아름다움을 뽐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축하를 받고 그런 날이 결혼식 날의 신부만큼 행복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 하면요, 남자분들이 이게 이해하기 힘들다는 게 참 답답합니다. 저도 남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랑이고 제가 신부가 된다는 개념을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좀 실감이 안 나는 면이 있어요. 근데 좀 이렇게 의지적으로 생각을 하고 상상력을 동원하실 필요가 있어요. 신부가 결혼식 날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죠. 그건 맞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남자분들도 이해되세요?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남자분들도 결혼식에서 신부가 제일 행복할 거라고 힘드셔도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부는 결혼식 날에 왜 행복할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쁜 옷을 입어서 화장을 예쁘게 해서 뭐 이렇게 금고리, 뭐 은고리, 다이아몬드 반지 받기 때문에 아니에요. 신부가 결혼식 날에 가장 행복한 이유는요, 신랑 때문이에요. 신랑 때문에 신부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럼 신랑의 어떤 면 때문에 행복한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남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여자 가운데서 나를 택해서 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결혼 예식까지 하면서 나랑 결혼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 남자의 사랑 때문에 사랑받는 신부는 행복한 것이고요. 또 두 번째 조건은 뭐냐 하면 그 남자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행복한 것이에요. 적어도 내가 결혼해서 남편으로 살아서 평생 살 생각을 한다면 그냥 사랑으로만 엮여질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 남자에게 무슨 능력이 있든지 뭐 건강이 있든지 뭐 재물이 있든지 경력이 있든지 뭔가 그 어떤 어빌리티를 가지고 정말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그 남자의 의지를 남편으로 삼아서 결혼하기 때문에 결혼식에 참여한 신부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랑받기 때문에 행복하고 의지할 만한 능력을 가진 신랑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자, 성도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시라고요. 누가 신랑이세요? 누가 신랑이세요? 예수님이 신랑이세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천국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신부로 참여하게 되는 그 기쁨이고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에게 능력이 많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그 어떤 남자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시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내 신랑 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예수님, 살아있는 날 동안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영원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예수님이 우리 신랑 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가 신부로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이 천국의 혼인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것을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거의 끝부분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님을 맞이하는 새 예루살렘이 정말 신부와 같이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 장면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신부의 아름다운 장식, 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무엇일지 오늘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준비하는 데는 두 가지 기름의 개념으로 준비하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향유 옥합에 향기 나는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하면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향유 옥합에다가 그 귀한 기름을 계속 채우고 쌓고 모아가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향기로운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값어치 있는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주님 만날 준비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향유 옥합 텅 빈 채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 오실 때 맞이하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부탁합니다. 향기 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평생 하면서 그 옥합을 꽉 채워가지고 준비했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에게 이 아름다운 우리 신앙의 향기를 다 쏟아부어 드리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것이 한 가지 기름이고요. 또 다른 기름은요, 등불의 기름입니다. 등불의 기름은 비싼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꼭 필요한 것입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몰라서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부르신 찬송가 175장 가사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불의 기름은 뭐라는 뜻입니까? 다시 가사 불러드려요.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등불의 기름은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등불의 기름이 꺼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나 이때까지 기도했는데 뭐 기도한 거 응답 받은 것도 있고 못 받은 것도 있고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는가? 등불의 기름이 바닥나서 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거룩한 기름,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의 삶이 끊어지지 않아서 여분의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고 예수님 언제 오시든지 간에 나의 기도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타오를 수 있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시면 그 영광의 혼인잔치에 넉넉히 들어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자분들도 쉽지 않으시겠지만 이런 상상과 기대를 꼭 품으시게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모든 여자 성도님들, 나의 이때까지 결혼 예식이 어땠거나 상관없어요. 진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 혼인잔치에 불러주실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향유 옥합과 같은 향기로운 신앙생활 하시고 기도의 기름이 부족하지 않은 등불을 켜놓고 예수님 만날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갈보는 믿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